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올해부터 전국 협력자의 동반을 맡게 된 양정식 마르코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사태가 시국인 만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올 1년 동안 우리가 좀 공부할 것이 바로 이 사도직 생활계획, 협력자의 회원 및 규칙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기 앞서 이것도 결국은 신앙을 구체화하고 신앙을 사는 삶의 계획이기 때문에 먼저 좀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회원 및 규칙서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을 바라보는 좀 몇 가지 도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신앙인이라면 이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먼저 사유하고 볼 줄 알아야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한 5가지 정도, 제가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려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실제로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근거가 뭘까? 실제로 있다는 것,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그것의 기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듣잖아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봐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당연하죠. 이야기하면 증명할 수 있는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우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믿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어떤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만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럴까 정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이제 과학적인 세계 안에서는 직접 관찰하고 증명할 수 있는 이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만이 전부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이게 전부일까?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것, 실제로 겪어볼 수 있는 것만이 실제로 있는 것일까? 반대로 그러면 실제로 겪어보지 못하는 것들은 없는 건가? 그냥 환상인가? 우리의 단지 생각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은 없죠. 그죠? 사랑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이 실제로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가족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또 부부끼리도 사랑을 하죠. 그러면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 만약 그걸 증명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증명할 수 없지만 실제로 우리 삶 안에서는 존재하는 게 너무나 많죠. 정의나 평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증명할 수 없고 직접 겪어볼 수 없는 거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느님도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과학적으로 뭔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겪어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도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단지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경험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봐야 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직관이라고 하잖아요.
하느님을 직관해야 한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렇게 생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생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냥 하느님은 직접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하느님을 직접 보는 것이지 생각으로 하느님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직접 직관해야 하는 것이지 하느님을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로 있다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실제로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의식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실제로 증명할 수 없는 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이렇게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실제 안에는요, 그죠? 그 다음에 사유, 이성을 써서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직접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도 있는 법입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실제로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하느님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그 하느님은 진짜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낸 하느님으로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직접 보려고 해야지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꼭 증명되어야 되지만 증명되어야지만 이렇게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실제는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층이 있죠. 그래서 이성에 걸리는 층이 있는 것이고 직접 봐야지만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직접 보는데 누가 보느냐? 그러한 봄, 직접 봄을 영의 눈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감각으로 알고 이성으로 알고 영의 눈을 통해서 보는 그런 알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는 이렇게 크게 세 차원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실제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것만이 전부라고 과학처럼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반쪽짜리 산밖에 못 사는 거죠. 실제는 너무 큰데 그 나의 하나의 관점,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진짜로 있다는 그런 관점 하나로만 세상을 바라게 보면 반쪽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영의 눈을 이렇게 가질 수 있을 때 그 보이는 것 이면에 안에 숨어 있는 것까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 있다고 했을 때 좀 우리의 경험의 영역을 좀 확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세계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그 깊이 숨어 있는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하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그냥 정도의 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 차이라고 해요. 존재론적 차이. 아예 하느님과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은 무한한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한과 유한은 아예 존재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착각을 하는데 어떤 착각이냐면 유한한 것을 무한히 늘리면 그게 무한해진다라고 착각을 하죠. 근데 유한한 것은 아무리 늘려도 무한히 늘려도 유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면서 많이 이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하느님 아닌 것을 하느님처럼 대할 때가 많아요. 이걸 바로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상화. 그죠? 유한한 것은 그 자체로는 도저히 무한한 것이 될 수 없는데 우리가 그걸 무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무한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우리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유한한 것을 마치 무한한 것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혼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상화해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게 되죠. 죽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죽지 않고 이 생명이 무한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내가 지금 이 생명이, 지금 이 인간적인 이 생명이 죽지 않고 무한히 지속된다고 해서 그것이 무한히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자세히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을 가지고 무한히 산다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동일한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 동일한 것이.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늘 반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루하죠.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살아요.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한한 것은 이렇게 유한한 겁니다. 근데 유한을 마치 무한히 늘리면 무한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한을 부당한 무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무한하지 않은데 마치 무한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뿐이지.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본성상. 그래서 우리가 영원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느님을 얻어 입어서 그 하느님의 영원함을 내가 지닐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영원해지는 것이지 마치 내 지금 생명을 죽지 않고 무한히 늘린다고 해서 영원해지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얻어 입어야지만 그 본성을 얻어 입어야지만 내가 영원해지고 무한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걸 혼동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뭔가 거룩한 행동을 하면 내가 거룩해진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죠. 내가 한 거룩한 행동은 그냥 유한한 거예요. 그죠? 내 행동이 유한한 내 행동이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내 행동이 거룩해지는 것은 그 안에 하느님이 현존할 때 그제서야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가 거룩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행동 자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유한한 생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교와 달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 본성, 무한한 본성, 영원한 본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본성에 참여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존재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왜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이 혼동하죠. 예,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의 그 본질적인 차이, 근본적인 차이, 존재론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아예 존재론적으로 다른 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여기 있고 세상에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 옛날 모델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분, 그죠? 우리는 여기에 밑에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비교가 되죠?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 둘이 똑같은 차원에 있다는 소리인 거죠. 그죠? 예. 똑같은 차원에 있으니까 비교가 되는 것이지 차원이 다르면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질과 양, 범주가 다르잖아요. 질과 양. 비교할 수 있나요? 서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하느님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에서 가장 높은 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 세상에서. 예. 그러면 비교가 가능하죠? 예.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과 같은 차원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유한한 존재로
끌어내리는 행위인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은 높은 분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고 했을 때는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우리가 세상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만이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과 그 우리의 그 존재론적 차이라고 하거든요. 존재론적 차이. 존재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이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너무 오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동일한 차원에 놓고 하나님께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서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은 근원, 이 세상의 근원, 중심으로 계시는 분. 그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 계시면서 세상 안에 중심이 되지만 또한 하느님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또 초월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이렇게 초월과 내재가 동시에 일어나는 분이죠. 세상 안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초월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론적인 차이를 이해 못하면 이것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이 이렇게 하나로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차원이 같으면 일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서로 같은 차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일치하려면 어떻게 돼요? 너를 내 안에 흡수하든지 내가 너에게 흡수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세상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나이면서 너이면서 하나로 일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일치할 수 있듯이 우리도 바로 그런 하나님성을 입어서 그렇게 서로 일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론적 차이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오늘 이야기한 5가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이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고 신앙을 바라보지 않으면 신앙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엉뚱한 곳으로 가요. 하나님은 열심히 믿었는데 나중에 정상에 올라가서 이 길이 아닌 길을 하고 다시 내려와야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5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렇게 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생과 부활의 차이는 그거잖아요. 소생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이 죽었는데 그 생명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게 소생이잖아요. 근데 부활은 뭐예요? 그 생명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입은 것. 그때서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뭐 건강해지고 죽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입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본성 생명이 한번 죽어야 되겠죠.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입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육체적인 생명, 이 지금 인간적인 생명을 끝까지 잡고 있는 한은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개방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너를 드려라고 했을 때 마치 나를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그냥 흡수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열라 그러는 것이지 나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존재론적인 차이. 이것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죠? 세상과 하나님은 차이가 있죠. 근데 하나님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표징이 되는데 그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 꼴은 아닌 거죠. 이 꼴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또 초월인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 삶에서는 이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도식이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5가지가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엮어져요.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나는 5가지 중에 하나만 열심히 해서 잘 알고 있어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이 5가지가 다 서로 관련 있고 엮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흔히 이제 비일비의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이적 관계라고 하는데 뭐 이거 한자로 하면 비이적, 비이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도 아니면서 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A와 B가 그죠? 둘이면서 하나, 동시에 하나이면서 둘인 관계예요. 예, A와 B가 둘이죠? 근데 하나예요. 근데 하나이면 또 어떻게 돼요? 둘이에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이해가 안 가는, 이게 이해가 좀 어려운 건데 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되냐면 서양에서는 그렇잖아요. 서양에서는 그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 동일률, 그죠? 모순율, 배중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걸 이해하는데 서양식은요. 이게 뭐냐면 A는 A여죠. A는 A여야 돼요. B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모순이 일어나요. 그래서 A가 A이면서 B일 수가 없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A는 그냥 A인 거야. 뭐 A가 B이면서 또 동시에 뭐 다시 뭐 A가 되고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무조건 A이고 B는 B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 안에서는 두 개가 하나가 일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일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B가 자기를 포기하고 A에게 획일화되든지 아니면 A가 B에 획일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서양식 사고방식 안에서. 그래서 요거는 좀 동양적인 거죠. A와 B가 하나이면서 둘이고 동시에 둘이면서 하나이다. 근데 이걸 사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삶으로 살면서 직접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비일비의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 자,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이셔서 온전히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성을 지니셨고 동시에 뭘 지니셨나요? 인성을 지니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신성이 몇 프로입니까? 100%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온전히 하느님이시라 그러잖아요. 100%죠? 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온전히 인간이라고 그러죠. 몇 프로예요? 그럼 100 더하기 100은 얼마예요? 네? 100 더하기 100은 얼마예요? 서양식 사고방식은 얼마여야 돼요? 200이어야 되는데 이 관계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100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일비적인 관계입니다.
이거 말로 이해할 수 없죠?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히 인간이신데, 이 둘이 만나서, 뭐가 돼요? 온전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서양식 사고방식이 되면 뭐가 돼요? 이게 200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해야 돼요? 100은 50 더하기 50이 돼요. 그래서 뭐가 돼요? 반신? 반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반신 반인이라고 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 서양식 사고방식 좀 벗어나요.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이 여기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요즘 이제 그 과학에서도 나오잖아요. 양자 이론. 예. 양자 이론에서도 소립자가 있으면, 그죠? 소립자가 어떻게 보면 파동이고, 그죠? 어떻게 보면 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립자가 딱 파동으로 딱 굳어진 것도 아니고 소립자 입자가 되는, 그러니까 그 소립자가 입자가 그냥 되는 것도 아니에요. 파동과 입자가 얽혀 있어요, 서로. 그러면서 하나의 소립자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양자이론에서 상보성이라고 하죠, 상보성. 이 과학세계에서도 이제 이런 관계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전에 과학은 뭐야, 어떻게 해요? 이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논리적으로 이해. 아니, 파동이 파동이지. 뭐, 파동이 입자가 될 수도 있고, 입자가 어떻게 또 파동이 될 수 있어. 막 이래. 그래서 이거는, 예,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참, 그죠? 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소립자는 상보성 속에서 파동적인 측면이 있고 입자적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될 때 이 소립자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파동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입자만 이해해서도 소립자를 알 수가 없어요. 동시에 이걸 다 같이 고려를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신성과 인성. 근데 50, 50에서 100이 아니라 이러면 반신 반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죠. 하느님과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 100, 세상 100 해서 하나의 100의 실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실제 상징이라고, 실제 상징. 흔히 이제 실제 상징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가 자, 이 원리가 왜 엄청나게 중요하냐면 우리 살레시안에 일의 영성이 있죠. 일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죠? 일의 영성이라 했을 때 우리가 일 안에 하나님이 현존하시죠? 그때 50, 50이 아니에요. 우리 1, 100, 하나님 100에서 하나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을 이해할 수도 없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비일비적 관계, 하나이면서 둘, 동시에 둘이면서 하나인 관계. 우리가 이거를 머리가 아니라 체험으로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거 이해하는 한 6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한번 실제 상징을 보죠. 실제 상징은 상징하고자 하는 A가 있죠? 그죠? 상징하려고 하는 그 실제가 있죠? A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그 상징을 담고 있는, 그 상징을, 상징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B가 있습니다. 그죠? 예. 예를 들면 뭐 결혼 반지 쓰죠. 결혼 반지. 쉬운 예로. 결혼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결혼 반지 안에는 그 부부 간의 사랑이 있죠. 이거를 뭐가 담아내고 있어요? 반지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죠? 예, 반지가 담아내고 있죠.
자, 이 결혼 반지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 가짜인가요? 네? 실제 하나요? 안 하나요? 실제? 안 하나요? 그 미사에서 이제 결혼 반지 초상에서 했는데 그 부부의 그 사랑이 결혼 반지 안에 실제 하나요? 실제 하지 않나요? 실제 하죠. 네. 실제 안 하면은 왜 이게 막 보세요? 그러면 내가 결혼 반지 잊어버렸어. 그 시장과 똑같은 거 사면 되나요? 안 되죠? 똑같은 거 산다 되나요? 안 돼요. 왜? 이 사랑은 어디로 담겨 있어요? 그때 그 반지 안으로 담겨져 있어요. 이 둘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가 있나 없나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구별은 되는데, 그죠? 구별은 되는데 분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의 결혼 반지라는 실제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죠? 이걸 실제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결혼 반지 몇 개인가요? 한 개죠? 아, 물론, 예, 한 개죠? 예.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랑이 실제 한다는 거죠. 이 반지 안에. 이걸 실제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 예. 우리의 인성은 뭐가 되나요? 예? 결혼 반지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반지처럼 하나의 실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일, 살레시안의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실제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업적이 아니에요. 업적. 뭐 잘해서 뭐가 고가 점수 딱 쌓듯이 하느님 앞에서 하나씩 뭘 잘해서 점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일 자체가 뭐가 돼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실제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일비적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 따로, 하느님 따로 계속 분리해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한 분 안에서 구별은 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두 개가 혼합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혼합되어 있는 건가요? A가 B가? 비일비의 관계에서 이게 서로 혼합이 돼서 제3자의 C를 내놓는 건가요? 아니죠. A는 A대로 고유성을 유지하고 B는 B라는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두 개가 만나서 100%의 또 하나의 실제가 되는 거. 이게 참 머리로는 예수님과의 되는 거. 이게 둘이 만나서 재혼합이 돼서 전혀 다른 제3의 물질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해요? 화한다 그러죠, 화. 근데, 요건 다른 거죠. 화합할 때 화합. 그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세상 안에 계시죠. 세상을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 되고, 세상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알려면 누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 누굴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일비재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하면, 그죠? 신앙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은 남들이 보기에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실제 상징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뭐 잘 살아서
하느님 앞에 잘 살아서 점수를 많이 고가 점수 쌓아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겠다 이런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죠? 내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야 된다. 사랑의 징표가 되는 사랑의 징표. 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비일비적인 관계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음 시간에 신학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를 아까 두 번째 하느님과 세상은 차원이 다르다 그랬죠? 이게 가능한 거죠, 이 관계가. 그죠? 차원이 같으면 이 관계가 가능할 수 없어요. 흡수되는 것이지, 획일화되는 것이 서로. 그죠?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의 일치를 이루는 거. 그 일치는 이루는데 그 일치는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이 살아있으면서 일치가 되는 거죠. 그죠? 각자의 고유성이 살아있으면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삶 안에서. 그래서 요 비일비적인 관계, 이거를 다 연결되어 있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첫 번째로 보면 이거를 증명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냥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의 눈이 띄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눈을 계속 뜨려고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수련은 사제나 수장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신앙인은 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이거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면서 삶으로 체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느님은 신비이시죠? 하느님은 신비이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비라는 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걸려 넘어지죠. 신비. 신비가 뭘까요, 도대체? 신비가 뭘까? 대부분 사람들이 신비스럽다고 하면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거, 뭔가 은밀한 거, 뭔가 숨겨진 거, 이렇게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신비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전부를 이해할 수 없는 것. 이걸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전부를 이해할 수 있나 없나요? 전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이거를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전부 이해했다면 내가 그것을 전부 이해했다면 그건 하느님이 아니다. 왜 그렇죠? 왜 하느님은 신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비는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다 알 수 없는 것. 이걸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알죠?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있죠? 하느님을 모르는데 왜 우리가 세례받고 여기 앉아있겠어요? 하느님은 알죠. 근데 전부를 아나요? 전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혼동하죠? 본당에 제가 있는데, 본당에 보면 이제 가끔가다 두 자매님들이 싸울 때가 있어요. 신앙에 가죠. 하느님은 이런 거야.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그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분들이 과연 진리에 대한 열정 때문에 싸우고 계실까?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싸울까? 뭐예요? 자존심 때문에 싸우죠? 진리 때문에 싸우면 더 큰 일이에요. 왜? 내가 맞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자존심 가지고 싸우는 게 낫지. 그죠? 나를 하느님의 경지까지 끌어올리고 그 교만한 것보다 나은 거죠. 차라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할 때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신비라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한켠에는 뭐예요?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그때 어떻게 돼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때 남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다 맞나 들을 필요 있나요? 없어요. 내가 다 맞을 때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뭘 들어요. 그죠? 내가 다 아는데. 오히려 가르쳐 줘야죠. 그죠? 근데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제 손바닥 보이시죠? 네. 뭐만 보이세요? 손바닥만 보이시죠? 저는 뭐만 보이나요? 손끝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손바닥만 보고 내 손을 다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양면을 다 봐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진리를 알 때 진리 전부를 볼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이 진리의 일부분만 보지만, 그죠?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는 거. 그죠? 근데 진리의 전부는 아닌 거죠. 이걸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다양성이라는 게 나오죠. 다양한. 그죠? 왜냐하면 내가 못 보는 부분은 누가 보는 거예요? 너가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와 내가 서로 듣고 그럴 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가까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다양성이 중요한 거예요. 다양성이. 그죠? 진리를 각자 다 다른 측면에서 보겠죠? 다 볼 겁니다. 이것도 다 맞죠?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면서 이 안에 있는 하나의 진리를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진리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예, 신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거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나만 다 알아. 그죠? 나만 다 알아. 그러니까 싸우죠. 그죠? 그리고 억압하죠. 나의 생각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너는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게 아니라. 그죠? 너는 늘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 뿐인데. 진리를 향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것 뿐인 건데 너는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왜? 신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비라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는 이렇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거. 하느님을 알려면 그래서 내 이성을 포기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그죠? 이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하느님을 알죠. 하느님을 예감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인가요? 아닌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비이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분이라는 거죠. 초이성적.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초이성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마음의 여백을 둬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본질상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전체를 보시죠? 하나님은 한 번에 딱 보면 전체를 보세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 번에 뭘 보면 전체를 보나요? 아니, 늘 부분만 보거든요. 늘 부분만 보게 되어 있어요. 본질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함, 삶의 신비. 그죠? 이게 혹시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와 남편을 아시죠? 다 아시나요? 몇십 년 살다 다 아시나요? 아니죠? 알면 알수록 네, 이거 신비죠, 신비. 이게 신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이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했을 때 우리가 서로 다양함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저 사람이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요. 침묵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침묵이 된다. 이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게 침묵이 아니라요. 결국은 침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죠? 근데 그거는 나의, 물론 하나님이 그런 분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게 전부인가요? 다른 부분이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그 말을 뭐에서, 뭐 안에서 발설해야 되나요? 그래서 침묵 속에서 발설해야 되나요? 침묵 속에서. 근데 이거 힘드시죠? 침묵하기? 네. 그래서 침묵을 해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늘 침묵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단지 말을 안 하는 게 침묵이 아니라 이런 걸 침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침묵을 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서로 침묵하면서 이야기하면 부부싸움 할 일도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연결되죠? 하나님과 세상이 있는데, 그죠? 침묵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이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또. 그죠? 네, 전부 다 아니까. 그대로 똑같다, 동일하다 생각하는 거죠. 침묵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아는데, 또 그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긍정과 부정이 하나로 만나는 거죠. 동시에.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에서 긍정의 방법이 있고 부정의 방법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다른 길이 아니라 한 측면에 따로따로 그 부분을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고 하지만 이 긍정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미 부정이 들어있는 거고 이 부정 속에는 긍정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신비이시다.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도식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미와 아직 아니. 예. 그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독특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 독특한 모습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와 아직 아니. 자,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완성되어 있나 안 됐나요? 안 돼 있어요. 그건 언제 완성되나요? 종말 때나 완성. 종말.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미는 와 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미 맛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실제를 이미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근데 그 완성은 언제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종말에 가서야 그 완성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요? 근데 아직 아니에요. 그죠? 예. 왜 그런지는 이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하라고 그러죠. 근데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 그러니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느님, 이 세상이 그냥 세상이 아니라 이미 하느님 나라가 와 있는 세상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르게 봐야 되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회개하기 전에 틀림없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와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왜? 회개하는, 새롭게 보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미 와 있는 하느님 나라의 어떤 실제를 맛보고 여기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내 안에 주어져 있는 하느님의 쉽게 이야기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이미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보고 살아서 그거를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안 보니까, 그렇게 안 사니까,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사니까, 없는 것처럼 보니까, 그죠? 이미 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 와 있죠. 근데 이 구원을 보고 찾고 살아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되죠. 이게 누구의 몫인가요? 나죠, 나.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종말에 가서 이제 완성하는 거죠. 완성.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내가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두려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원리는 뭐여야 돼요? 살레시안의 삶의 원리가 기쁨이잖아요. 기쁨. 왜? 구원이 이미 와 있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기쁨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을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살면서. 지금 내가 미래에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조마조마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살레시안의 기쁨입니다. 그냥 막 즐거운 게 아니에요. 막 재밌고, 예. 살레시안의 기쁨. 그래서 성수에 보면 뭐 혼인잔치,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상을 다 마련해놓고 어떻게 해요? 오라 그러잖아요. 이미 주시고 어떻게 해요? 이리로 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가죠? 바빠요. 뭐 다른 일 있어요. 안 간다는 거, 우리가. 안 간다는 거. 이미 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구원은 그래서 잠재적인 가능성으로 이미 주어졌지만 잠재적인 가능성으로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꼽혀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난 거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 뭐 씨앗이라는 걸 많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사과, 씨앗 안에는 다 있죠. 나중에 사과가 될 수 있는, 사과가 나무가 될 수 있는 그 잠재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꾸고 잘 돌봐야지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우리.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구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꾸고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리고 이 신앙이 우리 삶으로 표현되고 삶으로 구체화될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이 내 안에서 점점 실현되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죽음에서는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미 너 안에 구원이 와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아야 살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래서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깨달으라고. 그래서 노력하기 이전에 뭐가 먼저 앞서야 되나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그래서
앤소니 드멜로시는 깨달으십시오. 그죠?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죽어 없어지는 가련한 인간이 아닌 거죠.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느님의 생명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알고 그걸 살아가겠죠.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그거를 살라는 거죠. 그래서 완성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보면 이미 주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미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건 뭐예요? 나의 모습이기도 한 거거든요. 나의 정체성. 그죠? 나의 정체성이기도 한 거예요.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있어 성인이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성화와 구원의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 찾고 참된 나를 발견하는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미 주어졌으니까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뭐가 돼요? 내가 요만큼 한 만큼 어떻게 하느님이 그만큼만 딱 주시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이렇게 살죠? 근데 구원의 통로라는 건 뭐예요? 이미 다 줬어. 이리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신앙이. 이거를 끄집어내 살아가는 통로라는 것이지, 조건이 돼서 뭐 1하면 1만큼 주시고 3하면 3만큼 주신다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초인적으로 정말 살아도 그것 때문에 구원되는 건가요? 아닌 거죠. 그거는 내가 만약에 정말 열심히 살아서 구원이 됐다라고 하면 그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구원된 게 아니라 그 열심히 살아서 내 안에 있는 이미 와 있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내가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 차이 이해하세요? 실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의 몫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자기가 얼만큼 정말 기도하고, 영성 훈련이라냐, 기도하고, 침묵하고, 뭐 친절하고, 베풀고, 그죠? 그래서 이 이미 와 있는 구원을 내 거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예, 다양합니다. 그죠?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사람의 기질이나, 그죠? 성향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주어져 있는 구원을 향해서 그 실현하는 방식을 누구한테 발견한 거예요? 돈보스코. 그죠? 돈보스코. 그래서 우리는 살레시안입니다. 예. 우리는 그 방법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누구로부터 발견했냐면, 돈보스코의 정신과 삶, 영성.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씩 내 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살레시안인 거죠. 그래서 돈보스코도 그러잖아요. 성인이 되십시오. 성인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협력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뭐 동아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기호, 어떤 이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협력자 회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협력자 회의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예요. 이건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협력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진중하게,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단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해서 동아리처럼 내 취미를 만족하는, 취미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협력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돈보스관에서 이 구원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것을 만들어가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약이라는 걸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살레시아는 바로 이렇게 돈보스코의 삶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그것을 실현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돈보스코 삶의 방송 안에서. 그래서 협력자로서 잘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협력자 해를 위해서 뭐 큰일 냈다, 이거 아니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자유로워지고, 그죠? 내가 온유해지고 친절해져, 왠지. 이러면 잘 산 거죠? 예. 이러면 잘 산 거예요. 왜? 이게 하나씩 하나씩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발현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지고, 기쁨을 느끼고, 평화로워지고, 친절해지고, 온유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협력자로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다는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력자 안에서 어떤 위원회에 속해서 협력자를 위해서 사는 것도 이걸 통해서 뭔가 업적을 쌓는 거,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죠? 요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더 집중된 방식으로, 그죠? 삶에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더 가는 길인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한 위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고, 예, 더 빨리 그 구원의 기쁨을 이 자리에서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도식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이게 하나로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하지만 하나로 엮여져 있으니까 한번 잘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그것을 삶으로 체화해서 내 걸로 이렇게 만드시면 신앙을 좀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눈도 뜨이고 길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길을 걸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돈보스코와 이야기한 그 기쁨을 우리가 실제로 이 자리에서 맛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다음 2강에서 또 시작하겠습니다.